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는요.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건강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5번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동문 45번입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45번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소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주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량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세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항상 머무는 자 되게 하시고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신 안식일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 가운데 찬양과 또 예배를 올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또 한 주를 돌아보게 하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십자가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나와 아버지 나의 죄를 아버지의 자백하며 아버지 뜻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 죄와 싸우며 아버지 또 죄의 때로는 아버지 넘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주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새 마음으로 아버지 준비된 마음으로 아버지 준비된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드려지는 우리 모든 아버지 행복한 예배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 시간도 말씀 앞에 아버지 집중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한 영혼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한 주일간 아버지 제 앞서 승리하며 아버지 믿음의 길을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 아버지 그 한 말씀 한 말씀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허락하시기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이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게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이적을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힘의 격도로 풍랑과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을 물 위로 걸어와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한테로 신방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신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평안함이 넘쳐나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7장 말씀인데요. 이 7장 말씀 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아멘. 우리가 이 6장 말씀을 보면서도 6장 1절부터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자기들에게 가르치는 저 사람은 우리가 아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지만 오늘 7장 말씀에 보면은요 7장 1절에 본 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7장 말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배척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6장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그 사건은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7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배척 사건은 순간적이 아닙니다.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예루살렘,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사회와 문화, 종교, 정치, 이 모든 것의 중앙 지점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계획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누구에게로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모여들었다라는 것이 이게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모여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한테 질문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예수님께 와서 가장 먼저 그들이 질문한 내용이 바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지금처럼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젓가락과 숟가락으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뭐 다른 나라에서는 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도 바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결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생상으로라도 깨끗하게 손을 닦고 식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한 이 질문,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요, 위생상 손을 씻어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네가 만약 유대인이라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손을 씻고 의식적으로 깨끗하게 된 이후에 떡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 만약에 저 제자들의 스승이라면, 유대인의 스승이라면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하게 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정결하게 하고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되는 그런 규례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은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의 전통. 지금까지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던 그 관습을 너희들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사실 유대인의 율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요.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요.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70년이란 그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잊어버렸죠.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잘 적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로들의 전통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당연히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 점점 내려오면서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보다 우선시되어서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관습이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규례와 율례를 또 주십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 장로들의 전통은 세세한 것까지 구분하여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로들의 율법은 그 정신과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이고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변질되어져서 자기들이 만든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부정한 자다라고 하는 정죄를 일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정결 예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다반사가 되었던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저는 부정한 자다, 저는 죄인이다 라는 그런 정죄를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한 30세 정도의 청년이 자기들이 그동안 지키던 그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온 유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완전히 퍼져져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켜져 오던 그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안식일과 또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당신의 제자들은 왜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왜입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만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녁 집에서 먹기 싫으니까 우리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 이것이 외식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외식은요, 바깥 외, 장식할 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깥을 장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깥을 장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겉을 장식하려고 너희가 경건하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바로 이렇게 외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먹는 것은 왜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기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그 정신과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 전부 다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속마음을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장로들의 전통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돼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키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입술로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실상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장로들의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무엇일까요? 예배죠.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헌금도 온라인 헌금을 드리게 되었었고 또 신방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왜 이렇게 대체적으로 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제 계획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처음 예배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결히 하고 잘 준비하여서 예배 시간 전에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다짐했던 그 모든 또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모든 것들이 희석되어지고 변질되어지기 때문에 좀 이따가 예배 드리지. 이거는 뭐 이따가 예배 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서 점점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이 처음보다는 많이 떨어지게 되고 순수한 마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 중심을 잘 지키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들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입니다. 소매가 긴 옷을 입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고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시장 어귀에 서서 손을 하늘로 높이 들고 큰 팔에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던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지 못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존경의 마음과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나는 죄인이니까 저 말을 들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너희들이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위에 나와 있죠. 잔과 주발과 녹그릇도 씻어야 되고 시장에 돌아와서는 물도 뿌려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여러분 여기 손 씻는 것은요, 우리가 요즘 뭐 손을 어떻게 30초 이상 잘 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서도요, 손에서 팔꿈치까지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례까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침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하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겨우겨우 한 사람 구원해 놓고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버리고라는 것은요, 폐기하여 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킨다라는 것은 꼭 붙들고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정말 죽음이야 라는 식으로 꼭 붙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폐기하여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폐기하여 버리고 사람들의 계명은, 장로들의 전통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꼭 붙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아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모세가 자기들에게 율법을 수여한 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자기들에게 가장 경건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모세의 율법을 꼭 붙들고 나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를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 10계명 안에 제5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였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것이 10계명의 제5계명으로 나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더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그 말씀을 이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고 있는 말씀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봉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을,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내려온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한 이 말씀에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은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 얘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물질로 드리면 헌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물건으로 드리면 헌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것이 조금씩 변질되어져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그 헌물이나 헌금, 돈이나 물건 같은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하고 외치기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이 내려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고르반하고 외치고 난 이후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때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라고 돌이켜서 고르반이라고 외친 그것을 부모님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는 그 기회조차도 그들에게서 빼앗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죄 없다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이 있다 하면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한 사람이 고르반하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외치고 이건 하나님 앞에 다 드릴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너무 좋습니다. 왜죠? 그들이 드리는 물건이 이제 또 물질이 성전으로 들어오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들의 부를 더 축적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신과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그 자리에서 물러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곳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무리들도 그들과 함께 떠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다시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다, 깨닫다. 계속적으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난 이후에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무리들에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러서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한 것,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 이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음식은 먹고 뒤로 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몸 안에 축적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12가지를 지금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라고요?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으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아 나온다고요?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악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키신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할 때 저와 여러분은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주장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겉을 장식하려고 하지 말아라. 외식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잘 깨끗하게 다스리고 잘 지키어서 깨끗하게 닦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면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경건의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외면을 장식하는 자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선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 없음을 주여 들어봐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신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찬양하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쁨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모든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크신 영광이 나타나고 또 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재물 얻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삶의 자리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 행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행복한 동익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